오늘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모르시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시죠? 아마 성경을 읽겠다 싶으면 언제나 우리 창세기 1장 1절 시작하죠. 그렇게 하고서는 몇 장까지 읽으세요? 대부분? 가장 친숙하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볼 만한 말씀이다 생각이 들고, 제가 여건이 되는 대로 창세기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주일에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제가 기록하지는 않았고요, 모세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어떻게 창세기를 기록했을까? 모세가 좀 바빴습니까? 그렇죠? 그의 인생에 말 안 듣는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그리고 가나안 40년 광야 세월,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에 그가 창세기의 말씀을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세가 창세기만 기록했나요? 출애굽기도 기록하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우리가 아는 모세는 대단히 학자적인 풍모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 모세가 거기 없었는데 어떻게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수 있었을까? 아니, 그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가 기록했을까? 우리가 생각하면 모세가 임의로 자기가 기록했겠다,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죠.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그 외의 모든 성경은, 그러면 모든 성경의 기록자들은 무엇이 가능했기에 성경 66권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그가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부분은 기록되기 이전, 즉 사람들의 언어와 이야기로 구전되어 오던 내용들, 그 내용을 이 모세가 채용을 한 것이고요. 또 다른 이야기는 어떤 부분은 일어난 사실을 누군가가 역사적으로 기록되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부분들을 모세가 취합하고 선택하여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의 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의 저자가 어느 책상 앞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렇게 그냥 하나님께서 너 받아 적으라 해서 들려준 것, 기록하게 된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이 구전을 통해서 전승되어 오고, 또 누군가는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록한 내용들, 그 모든 것을 성경의 기록자들은 취합하고 그리고 선택하고 판단하여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 된 것입니다. 이것만 있다면 여기에는 충분한 인간적인 오류와 그리고 인간의 실수가 담겨져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성경되게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성령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성령이 개입하셨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은 기록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누구의 실수가 없습니까? 인간 저자의 실수나 오류가 없도록 성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의 모든 내용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지휘하셨다라는 내용이죠. 베드로 후서 1장 21절은 이것을 이렇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여기 감동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언제 감동하세요? 남편이, 아내가 뜻하지 않은 선물을 줄 때, 아이들이 성적을 잘 받아올 때, 그리고 예기치 않은 일들 혹은 좋은 내용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눈물이 글썽글썽 거려요. 우리 이럴 때 감동했다, 감동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감동함이란 그렇게 눈물 흘리거나 감정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 감동하다라고 하는 것은 페로메노이라고 하는 헬라어 뜻을 갖고 있는데, 이 페로메노이는
저기에 있는 것이 내게로 옮겨진 것, 이동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저자의 머리에 있는 것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성령을 통하여 인간 저자에게 옮겨옴으로써 그가 기록했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사사로이 인간이 그의 생각이나 그의 판단으로 기록한 것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 성령이 하나님의 것을 그에게 줌으로 그가 기록하여 성경은 오류가 없는 것이고, 그리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모세의 개인적인 사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는 것은 성경이 믿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모시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동함으로써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사실은 이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러한 그 믿음의 은혜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손을 번쩍 들어서 하나님, 저 재능도 많고 저 능력도 많아요, 저 한번 사용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형편에 놓인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사망과 죽음과 그리고 심판에 매여 있던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내 힘을 믿고 살아가려 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 내 개똥 철학을 믿으며 그것이 옳은 듯 살아갔던 인생 아닙니까? 내 주먹을 믿는 것으로 우리는 한평생 살아온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 말씀이 내 인생에 스며든 사람들, 이들을 우리는 신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진 인생이라면 우리가 어찌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이 부평초 같고 인생이 망망대해 떠있는 그저 낙엽, 잎사귀, 이력 편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고백하는 인생은요, 인생이 무의미하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설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진실로 믿습니다 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인생의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이 여전히 허무한 것으로 뒤덮여져 있다면, 그러면 실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관이요, 여러분들의 가치관이요, 여러분들의 진실한 세계관입니까? 오늘 말씀 우리 1장 1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라고 하는 말은 처음 시작하다, 처음이 있다, 그런 말이죠. 태초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 그 처음 시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셨다, 하나님께서 시작으로부터 존재하셨다, 그런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비로소 시작되신 분이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시간 속에 계시는 분일 겁니다. 여기 시작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무언가를 시작한다, 그런 뜻입니다. 태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계십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이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시작하실까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시간이고요, 두 번째는 공간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시간의 시작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죠. 성경의 태초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시간을 만드신다, 창조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시간은요,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요,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심으로 존재한 것이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지배를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시간 속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시간과 그리고 시간의 지배와 종속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늙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은 영원에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시간의 관념과는 전혀 무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6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너희를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업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어떨 때? 백발이 되어서 다리가 성하지 않고 허리가 구부러져 한 발도 내딛을 수 없을 때 누가 업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업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더 나이가 많습니까? 굳이 따지자면 하나님께서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내가 백발이면요, 하나님은 백발의 백발인 것이죠. 내 허리가 구부러져 있으면 하나님의 허리는 어떠시겠습니까? 주저앉아 계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가 백발되고 너가 다닐 수 없는 그때 내가 너를 업어줄 것이요 내가 너희를 품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은 나이와 세월과 시간을 하나님은 지배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백발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백발이 아니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십니다. 우리 허리가 다 구부렁증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늙으심이 없고 쇠하심이 없고 약해지심이 없으십니다. 나이를 먹어간다, 어떻습니까? 기분이 어때? 좋으세요? 아니면 조금 섭섭하시고 옛날의 시절이 아련히 그리워지십니까? 영어로 나이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에이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이를 먹어가는 표가 우리 신체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죠? 얼굴이죠, 피부죠. 네. 오랜만에 만난 우리 여고 동창생들은 뭐라고 그러세요? 야, 너는 어떻게 고등학교 다닐 때랑 똑같아. 거짓말이죠. 우리가 거짓말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다 반갑게 맞아들이기는 합니다. 근데 가만히 이제 얼굴들을 들여다보면 야, 세월이 많이 흘렀다. 어디서 느껴요? 주름살에서 느끼고요, 검버섯에서 느낍니다. 그리고 피부의 그 쭈글쭈글함, 수분기가 사라진 얼굴을 통해서 우리 모두 세월에 지나간 흔적을 느낍니다. 에이징이라고 하는 나이 먹는 것을 나는 안 먹을 거야 하는 것, 그것을 안티에이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화장품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안티에이징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안티는 무슨 말입니까? 반대하다라는 말이죠. 나이 안 먹게 해주는 화장품, 나이를 이겨 먹으세요 라고 하는 화장품입니다. 저도 발라봅니다. 별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좋은 약품이니까. 우리 세월 그리고 흐름 속에서 우리는 그 세월을 조금 늦춰보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이 먹음이
다만 나이를 먹어가는 것 아니라 삶이 무르익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시작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마감도 있을 터이니 그때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시간이 때때로 우리 인생을 무르익어 가게 하지만 때때로는 시간 속에서 자기 연민에 빠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발이 되어가는 우리 인생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안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다리가 연약해지고 우리의 피부가 노쇠해질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품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태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시되 그 시간이 무의미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세월과 우리의 시간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 뜻 없이 우연히 발생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은요, 어쩌다 생긴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뜻과 의지를 갖고 만드신 것이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세월은 결코 허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 천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죠? 한문을 잘 아시는 분들은 여기 천자가 무슨 천자인지 아실 거예요. 하늘천, 땅지, 따지, 땅지. 천자문, 우리는 뭐 성경도 그렇고 또 천자문도 그렇고 우리가 앞절은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압니다.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그저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이런 뜻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들이라고 해서 전 우주 공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 공간이 왜 필요할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이제 그 공간을 채울 피조물들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먼저 선제적으로 만든 그 모든 공간을 성경은 천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만드시되 그 다음부터는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또 만들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는 천지라고 하는 것은 다만 공간일 뿐 아니라 그 피조물들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재료들까지도 의미하는 내용인 것이죠. 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림이 그려집니까? 공간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뿐만 아니라 그림이 그려지는 큰 도화지와 그리고 캔버스를 준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도화지를 채울 원료, 색채, 물질들을 옆에 한아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다,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을 채울 하나님의 원료와 재료와 구성품들을 만드셨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공간의 안팎으로 리모델링을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그냥 뚝딱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공간을 채울 재료들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와 그리고 피조물들이 거할 공간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들 구성 재료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욥기 38장 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요,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실 때 불현듯 우연히 감정적으로 그냥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심산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뭘 하나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기초를 생각하시고 그 기초 위에
얹어질 것들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공간 속에 채우실 것을 모두 다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책임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계획적으로, 무의지적으로 뜻없이 일을 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만드실 때 그 의지를 담아 시간을 만드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공간을 채울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미리 만들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연히 발생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렸을 때 그 어르신들이 그 엉덩이에 그 반점, 푸른 반점 있는 거 무슨 할머니입니까? 예, 하여튼 그 할머니가 그냥 냈다 볼기짝을 쳐서 너 그거 생긴 거야. 예.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우리 모두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 몽고 반점 하나 보고 우리 유추해서 생각한 것뿐이죠. 그렇지 않죠. 인생은 우연히 뜻하지 않은 일로 생겨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작점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속에 우리 모두 창조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공간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 공동체, 내가 머무는 삶의 공간이 뜻없이 우연히 만들어진 곳에 내가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속에 오늘 그 공간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공간 속에, 시간 속에 우리를 내동댕이 쳐놓고 너가 한번 만들어봐, 너가 한번 채워봐 이래 말씀 안 하시고, 그 시간과 공간이 너의 것으로만은 채워질 수 없어. 내 은혜가 있다, 내가 공급해주는 사랑이 있어, 내 능력이 있어, 어려울 거야, 힘들 거야, 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나를 믿어라, 내가 그 공간을, 시간을 채워줄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지난 인생, 또 지금 머물고 있는 직장과 직업 일터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직장에 들어가고 또 직업과 그리고 일터에서 생활하다 보니 참 요구하는 것이 많구나, 내 실력만으로는 참 버겁다는 생각 많이 하지 않으십니까? 막상 그 일터와 막상 그 직장 속에서 우리 자신보다 실력 좋은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세상적인 술수와 세상적인 어떤 기술로 그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아둥바둥 거리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일터에서 그리고 직업과 직장 터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성해 주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이 어찌 내 실력, 내 능력만으로 그 자리에 있어 삶을 살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뒤돌아보니 내 인생 내 것으로만 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와 은총이 있었기에 우리의 삶이 준비된 것 아니었겠습니까? 결혼도 어떻습니까? 결혼을 해보니 아하,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2번도 좋고 3번도 좋고, 이 좋은 것을 참 한 10번 정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분 계시나요? 요거는 그저 한 번만 하는 것도 또 이것도 쉽지 않구나, 한 번으로 족하구나 하는 생각 많이들 하실 것입니다. 결혼은 해보니 쉽사리 할 것이 못 되는 거구나, 이거는 뼈가 저리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뼈를 욱신거리게 하는 일이구나, 그런 생각도 2번은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누가 결혼한다고 하면 어떻게 반응하세요? 야, 결혼해? 아유, 축하해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뒤돌아서면서 야, 이제 고생 시작됐구나 라는 생각 우리 모두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가 결혼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이 생각해봐, 기도 많이 해야 돼, 무턱대고 좋다고 감정으로 기도한 거 아니야,
이 모양 저 모양 많이 생각해보고 더 좀 시간을 가져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결혼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결혼하면 후회할 텐데 내가 오늘 그것에 대해 분명히 말했던 것을 꼭 기억해줘,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일, 그리고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그리고 어머니가 되는 일이 참 내 실력과 내 노력만으로는 부족한 거구나라는 생각 우리 모두 하고 계실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일, 그리고 한 가족의 일원으로 사는 것, 어찌 부부의 실력과 부부의 노력만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 시간과 공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어찌 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그리고 복된 가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야, 앞으로 그냥 좋은 일만 있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 험난한 인생길 아직도 멀리 살아야 될 터인데 어쩌면 좋을까, 그 마음 갖고 우리 모두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볼 때 어찌 저 인생이 자기 것으로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시간 속에, 그들의 공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구성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오래전에 전도서의 기자는 이를 알고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7절 연이어 함께 읽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성경은 창조주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인생은 아무 낙이 없다는 말이 습관화되기 전, 인생은 허무한 거야, 슬픔과 비극으로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누구를 기억하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우리 자녀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 인생이 곤고하며 인생이 허무하며 모든 것은 헛되이 돌아간다라고 습관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뜻없이 그리고 아무 우연히 발생한 인생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공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저명한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모든 사람이 삶의 의미를 묻지도 않고 찾지도 않을 날이 다가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도 삶의 의미를 묻지 않고 찾지 않는 그 시대, 오늘 우리의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존재하여 사는 것일 뿐 어떻게 내가 존재하게 되었고, 내가 지금 없음이 아니라 왜 있음의 존재이며, 그리고 나는 내일 어떠한 존재로 살아갈지 더 이상 묻지 않는 시대에 우리 모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질문합니다. 사람은 나는 왜 있으며, 나는 어떻게 존재하였으며, 그리고 나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가, 우리는 누구나 묻고 있습니다.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의 복됨은 이러한 질문에 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답은 모든 사람의 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에게 이 답을 강요할 수 없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놀라운 답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자신의 답으로 고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한 문장의 구절이 나의 인생 질문에 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존재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하죠. 이러한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비난할 것 그리고 냉소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들에게 창세기 1장 1절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 우리의 삶으로 그들에게 나타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내 존재의 의미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는 것, 너무나 잘 사는 인생입니다. 더 나아가 창세기 1장 1절을 인생의 질문에 답으로 여기지 못하는 그들 가운데 진실로 생명과 사랑으로 충만히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인생이 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 준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잘 사는 인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 몰라, 저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그렇게 비난하고 냉소하기보다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여러분께서 답안지가 되어 살아간다면 우리야말로 창세기 1장 1절의 복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우연히 어쩌다가 시작된 인생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하시고 만드신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그리고 삶의 자리는 우연히 걷고 있는 삶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지으실 때 만드신 공간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임하여 우리 모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시간과 공간이 우연히 발생한 듯 살아가는 이들에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답이 되는 인생으로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